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괜찮요? 우리가 잘하는 말이죠. 괜찮요. 힘들어도 괜찮요. 어려워도 괜찮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여유 있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요.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여길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주자 있는 게 이렇게 좋구나. 반주자 없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반주기를 그래도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늘 이렇게 반주기 가지고 하니까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평소 성가대 하듯이 이렇게 악보를 보고 하면 이게 반주자가 내가 부른 대로 속도를 맞춰주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기계라 지 마음대로 그냥 정한 대로만 쭉 가는 거예요. 내가 틀려도 틀린 거에 못 맞춰요. 계속 가요. 그래서 화면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하니까 좀 박자가 안 맞아서 제가 요거에 맞춰.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얘가 틀린 거야. 그죠? 부르는 사람한테 반주기가 맞춰줘야지 우리가 반주기에 맞춰서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거 반주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죠. 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신가요? 하나님하고 혹시 친하신 분? 친하신 분? 친해? 진짜? 얼만큼 친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러니까 누가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친한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이렇게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다 지으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좋은 에덴 동산에다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산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거니시는 거예요. 왜 거니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가까이 지내려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돼. 내가 너한테 다 준 거야. 근데 하나만 먹지 마라. 하나만 먹지 마라. 근데 그것만 우리는 먹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만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보면 그것만 못 지킬 때가 많더라. 이건 진짜 비밀인데 그게 비밀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게 소문이 더 빨리 빠져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소중하고 귀한 것은, 진짜 비밀스러운 얘기는 마음에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괜히 남한테 책임 전가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만들지 말고. 응? 이런 바람 불 때 대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대나무 밭에서 무슨 소리 나나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나?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런 소리 혹시 안 들리던가요? 난 들리던데. 왜냐면 이야기책에서 임금님 귀가 당나귀처럼 큰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 큰 거를 임금님이 부끄러워서 남한테 잘 드러내지 못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발을 할 때 누가 와서 이발을 하죠? 이발사가 와서 이발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가렸던 귀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귀가 진짜 너무 큰 거예요. 당나귀처럼. 그런데 임금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디 가서도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또 죽을 줄 알아. 비밀로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비밀이라고 하면 더 그냥 내 마음에서 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이걸 누구한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 자기만 알으니까. 소가리를 하다 점점 속병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날은 대나무 밭인데 그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했더니 속이 불안해져가지고 속병이 다 치료됐다는 얘기예요. 이야기책. 근데 그때부터가 문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기만 하면 이 대나무가 흔들리면서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요?
임금님께는 당나귀 끼다. 자기가 했던 말이 자꾸 들리는 거야. 들렸을 리가 없겠지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나중에 그 소리가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이발사 어떻게 됐을까요?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럼 당장 잡아와라. 사형시키려고 할 때 어떤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이 귀가 크다는 것은 그것은 흉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임금님 귀가 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백성들의 귀에 귀를 기르려고 귀가 이렇게 크다. 그때부터 백성들의 소리를 덜 잘 들으려고 자기 마음에 마음가짐을 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도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 결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난 이거 부끄러워, 창피해, 이러던 것들이 그 부끄러움과 창피스러움이 해석만 달리하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요, 내가 마음만 먹기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모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도록 아멘할 수 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나 그 말씀 못 받겠어, 그 말씀 힘들어, 어려워, 이러지 말고 아멘하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을 맞춰 가시기 바래요. 나중에 지나다 보면 내 삶이 성경적인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아, 주님 닮은 삶으로 내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변화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은 아담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와가 없어요. 어디 갔죠?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아담아 불렀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너 어딨니? 그랬더니 여기 숨어있는데. 왜 숨어있니? 하나님과 가까울 때 하나님 오시기 전에 미리 마중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랬던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이유 뭘까요? 그게 죄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하게 만들죠? 멀어지게 만들어요. 가까웠던 우리 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소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뭐라고 했죠? 두려워서, 무서워서 여기 숨었습니다. 또 부끄러워서 여기에 지금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이 벌써 몇 가지 나왔잖아요. 두려움과 놀라움과 수치스러움이 함께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늘 어느 때 우리를 봐주시든지 안 봐주실까 봐 걱정이죠. 봐주시길 원하시죠.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저한테 있는데 주님 아시죠? 아시죠? 주님 보셨죠? 주님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뭐예요? 자꾸만 숨어드는 거예요. 요나가 배 밑창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일 만한 곳으로 자꾸만 낯을 감추고 근데 하나님 모르시는 곳이 없어요. 다 아셔요. 가장 깊은 곳에 있어도 주님 다 아십니다. 가장 먼 곳으로 가도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를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친해야 됩니다. 가까워야 됩니다. 긴밀해야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씀 같은가요? 아니면 가깝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가요?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빨간 글씨 한번 보실까요?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가까운 사람 부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한테 부르는 소리 같아요? 가까워. 진짜 친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근데 8절부터 있는데 앞에 1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하나님 뭐를 말씀을 하냐면 우상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또 쇠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우상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겠죠. 근데 그 우상이 결국은 그 우상을 만들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헛되다. 우상이 보니까 내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섬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대요? 그러나 내가 택한 백성들은, 내가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오늘 8절에 다시 한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 다음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른다. 저 멀리 있어도 하나님 뭐하냐면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얘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잘 모르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야 부르는 거 멀찍이. 한 25년 전인가 제주도를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요. 25년이 뭐야? 그 정도 됐구나. 그때쯤 갔는데 제가 대전에서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목사님을 거기서 만났잖아요.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이고 저는 침례교, 우리 교단에서 지방에서 이렇게 갔는데 어느 한 곳을 이렇게 갔는데 우리 애들 셋, 한참 우리 슬기가 이제 갓 돌 지났나요? 그때 업고 3명 데리고 이렇게 막 가는데 뒤에서 누가 뭐냐면 박상기 부르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박상기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박상기 하는 거 누군가 봤더니 황제폐하가 부르시는 거야. 그 목사님 이름이 김황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황제폐하 늘 그랬거든요. 그분이 딱 부르는 거야. 왜냐면 아들 같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냥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거기서 만나니까 부르시면 아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자기도 노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거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용돈 받았잖아. 시간하고 타고야되나 용돈을 주니까 반가워서 그렇게 부르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 그 멀찍이 우리를 있을 때 뭐 하신대요? 부르신대요. 불러서 모으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왜 멀리 가요? 왜 땅 끝에 가 있을까요? 왜 땅 모퉁이에 그 구석진 곳에 가 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서 스스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은혜에서 좀 멀리 떠난 그들을 주님이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 버린 거 아니야. 모른 채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이 싫어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 있는 거야. 이걸 주님께서 일깨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절만 더 볼까요? 10절 말씀은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멀찍이 있어도 거기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거기서도 함께한다. 그 어려움 속에도 주님이 네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 그리고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부모야. 내가 네 형제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것을 주님께서 일깨우시면서 말씀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는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돕겠다는 거, 힘이 돼주시겠다는 거.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될 때, 속상하고 좌절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가까이 부르시는 그 주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어느 때? 내가 주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을 때. 여러분, 도움을 주고받는 데는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깨지고 나면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멀리 갑니다. 숨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그리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연속됩니다. 그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계속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비유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비유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그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다른 어느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뭐 하면 될까요? 그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붙어있기만. 붙어있으면 그 나머지는 다 나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도 나무가 알아서 합니다. 물을 공급해 주는 것도 나무가 알아서 합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 것도 누가 할까요? 가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다 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그 나무에서 가지가 꺾여질 때, 떠나 있을 때.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는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더 이상 나무에서 주는 그런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여기 우리 등나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등나무가 얼마나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성한지, 처음에는 그냥 가는 것 같다가 2개 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둥만 해도 이만큼 두꺼운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근데 그게 여기에 이제 막 무성하게 잎을 이렇게 맺고 있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거기다가 또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데 작두콩 같이 생겼어요. 작두콩 같이 하면 이게 손바닥만큼 이만큼 크게 열리는데, 그게 떨어질 때는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다 어느 때 보면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있지? 그게 밑으로 딱 떨어지면서 이게 속에 있는 그 작두콩처럼 생긴 이게 딱 벌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열매를 뭐냐면 딱 튕겨내는 거예요. 딱 소리 나면 튕기자마자 뻥튀기에 튀기듯이 딱 하고 그 씨앗이 멀리까지도 나가요. 여기저기 이제 막 등나무가 이렇게 나는데, 잎도 얼마나 무서워요. 가을 되면 그 잎 떨어지는 것만 제가 이렇게 쓸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밀쳐가지고 하는데요. 몇 통이나 나온 거. 그거 매일 보면 그게 떨어져가지고, 더더군다나 비 오고 하면 지저분해져서 그거 쓸어가지고 버리고, 이것도 일이더라고요. 밑에 잔뜩 있어.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늘 보면 그냥 너무 무성하게 하니까 옆에 전봇대에도 막 올라가고 남의 밭으로도 막 가고, 그래서 가지치기를 막 쭉 하다가 올해는 조금 꾀가 나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중간중간 어디로 가나 보니까 쭉 뻗었는데 원줄기 있고 거기서 막 가지가 또 잔뜩 뻗잖아요. 중간중간 톱으로 이렇게 제가 썰어놨어요. 이렇게 몇 군데 썰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생각외로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저쪽으로는 거의 잎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 쭉 따라가 보니까 따라서 딱 보면 거기가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쭉 따라서 잎이 마른 곳을 가보니까 거기가 잘라져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잘라지니까 저절로 마르는구나. 저절로 잎이 안 나오는구나. 꽃도 없구나. 조금 더 그냥 덜 자를 거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스스로 멀어지면 잘려지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영적으로 점점 말라지더라.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내 깨닫지 못하고 내 영혼이 점점 시들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있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탕자라고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자기 재산 미리 유산으로 달라고 해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떠난 게 뭐예요?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린 거. 연락도 안 하고 그리고 소식도 안 전하고 그냥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멀리 가서 한 짓은 뭐냐면 허랑방탕했더라. 몹쓸 짓만 한 거지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가뭄이 오고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간신히 연명하다가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은 뭐냐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관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나한테 부족함이 없었는데 살기에 전혀 걱정거리가 없었는데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니까 이제는 뭐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나를 봐주셔서 그래 품꾼으로만 써줘도 죽지는 않겠다. 왜냐면 풀싹받아 살면 되니까.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로 왔잖아요. 나는 품꾼으로만 여겨져도 황송할 지경인데 아버지는 다르더라. 내가 보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같은 죄인이, 나같이 못난 것이, 나같이 부족한 것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런 고백을 다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산 자식을 대하듯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자식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잖아요. 금가락 젠가락 끼워주고 좋은 신발 신겨주고 새 옷 갖다 입혀주고 송아지 잡아서 온 동네 사람 다 잔치를 베풀더라. 이게 뭐예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 관계가 끊어졌는데 회복되고 나니까 이전과 동일한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그와 같이 여겨주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냐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도 못 될 만한 그런 관계 속에서 죄인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그런 일이었는데 회복해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셔요? 그만큼 귀하게 다시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런데 왜 그런 고난을 어려움들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모퉁이에 땅 끝에 가서 거할 수밖에 없었나? 그것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느냐? 징계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뭐라고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로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팽개친 게 아니에요. 그때 도우시겠다고 약속합니다. 41장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지요? 버러지를 지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시다가 차를 타러 가실 때 바닥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바닥에 죽은 지렁이들이 그래도 몇 마리는 보일 거예요. 아직까지도. 왜 죽었을까요? 말라 죽었어요. 왜 말라 죽었을까요? 갈 바를 몰라서. 비 오는 날 그냥 물이 흥건할 때는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데나 가도 그냥 물 있을 때는 뭐 쉽게 갔는데 물이 마르니까 이제 물 있는 그런 살 곳으로 가야 돼. 살 곳을 찾지 못해서 거기서 그냥 말라 죽은 거예요. 그냥 놔두면, 내버려 두면 뭐 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얘기죠.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도와준다는 게 뭐죠? 살 길을 열어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벌레가 힘이 있나요? 벌레는 그냥 있으면 새들이 와서 다 잡아먹어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방어할 만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두 장만 넘기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버러지 같고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뭐한대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 이유가 뭘까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존재 자체로만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부르신다. 뭐 같아도? 버러지 같아도. 이 밥버러지 같은 뭐 하면서 우리는 욕으로 그렇게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민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두렵고 떨립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두려워요. 무서워요. 힘들고 어려워. 그때 11절 이하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한테 대드는 것들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 말씀을 거기서 주고 계십니다.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너를 힘들고 어렵게 하던 자들이 이제는 내가 눈을 씻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치워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한번 꺼내놓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후 부시면 한순간에 없어진 것처럼. 어디 갔지? 산의 겨처럼 먼지처럼 다 만드셔가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흩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문제가 어디 갔었지? 그 어려움이 어디 갔었지? 그 힘든 일들이 어디 갔었지?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게 여겼던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 문제들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언젠가 나도 모르게 지나고 볼 때 그냥 없어진 것 같지 않아요? 해결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뿐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시편 121편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약속을 붙잡았던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을 도움 삼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저 좀 지켜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남은 그런 한 주간 그리고 새롭게 맞게 될 6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도 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 붙들고 계십니다. 지키고 계십니다.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족함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두루 다니면서 방황하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비참한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늑대가 와서, 사자가 와서 물어뜯고 잡아가고 여기저기 찢기고 상해서 상처 있고 병이 들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고 고쳐줄 자가 없다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장 중에 붙드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산 주님께 맡기고 또다시 주님 바라보니 주여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